뭐가 복이래요? 뭐 복이라고 계속 그랬는데 우리 마리아 찬양하는 거 보니까 다 음색이 비슷하네요. 근데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전체 하는 것보다 더 커. 좀 깨달아야 돼. 혼자 나가서 뭐 할 때는 성격이 좀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큰 소리로 못해도 성경 읽을 때는 아멘 할 때는 자신 있게 크게. 앞으로는 성경 봉독할 때 마리아만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잘했어요. 찬양도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복이래. 뭐 이러면 설교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고 예배하는 게 내게 복이고 또 하나 뭐죠? 한없이 그것도 가까이 가는 거고 그거 말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오늘 설교 끝난 것 같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걸 조금 놓치고 사는 것 아닐까. 뭐 복이라는 것을 다른 쪽에서 자꾸 찾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고 한 마디마디 좀 성장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꾸준히 가는 게 복인 거거든요.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하고 설교를 해야 또 은혜롭거든. 오늘 설교 제목이 성장하는 마리아. 성장하는 마리아. 제가 우리 마리아 회원들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분들은 좀 독특해. 뭐가 독특한지 모르죠? 아는 척 하지 마. 여기 있는 분들의 대체적으로 어딘가는 다 좀 매여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야. 다 보면. 시간에 매여 있고, 생활에 매여 있고, 남편에 매여 있고, 뭐 자식에 이렇게 매여 있는. 누구나 다 삶의 삶 속에 그런 게 있지만, 우리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참 이분들의 이 한 번에 다 모이는 프로테이지. 또 이분들이 서로 단합하고 협동해서 뭔가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조금 여유가 만만치 않은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의 마음으로 볼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에게만큼은 꼭 해당되는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장하는 마리아인데 우리 회장님 갑자기 불러갖고 놀랄 것 같아. 성장한다는 거 좋죠. 성장하는 것만큼 좋은 게 또 있겠습니까? 뭐 경제적인 것도 성장하고 정신적인 것도 성장하고 뭐 신앙적인 것도 성장하고 키도 성장하고 네 분의 키가 똑같더라고. 보니까 뒤에서 모든 게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고요. 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리아의 신앙, 뭐 연령층은 40대의 나이로 형성되어 있는 이 분들인데 이분들이 신앙면 측면에서 좀 성장을 좀 더 해 나가기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성장하려면 우리 마리아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라는 문제죠. 이 말씀은 그러나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고 봐요. 저한테도 해당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만 은혜 받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은혜 받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로 어떠한 생활이 있어야 성장할까? 기도하며 생활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넉넉하지 않죠. 이젠 됐겠다 그러지를 않죠.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쉬는데 그 호흡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밥을 먹고 숨 쉬면 육신의 생명은 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에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다 해당돼요. 기도가 없다면 그건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든지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라는 게 여러분 설교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몇 가지를 추려서 생각해 볼 때 기도는 시간과 장소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어느 곳에든지 해야 되는 거죠. 주무시면서 기도하면 안 돼. 저를 닮으면 가능해. 저 잠자면서 꿈속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죠. 그만큼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까지는 안 바래. 그렇지만 어디에 내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곧 나의 기도처다.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곧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다. 여러분 신앙에 훌륭한 사람들은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이름 대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때에 어디에서 기도를 정말 한 사람들이냐. 그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기도다라고 하는 얘기죠. 인생이 때로는 황망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위기 속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딴청 피고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치 해가 뜨면서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확연해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가 성장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제가 일부러 뒤에 생활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아니고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생활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고 기도로 마무리되고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이 기도라는 것이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라고 말하면 그렇지. 셰프들, 가정 셰프들, 남자가든 여자가든 음식을 만들 때도 기도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다 먹은 음식을 정리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은 굳이 접시를 깨트릴 이유가 없지. 잘하다가도 기분 나쁘다 한번 축 치면 깨지는 거 아니야? 근데 기도하면서 매사에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심의 손길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며 생활하는 자가 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계속적인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말을 조금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골로새서적으로 표현할 때 계속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인 기도예요. 이 말을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지속적인 기도. 끊임이 없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기도. 그럼 목사님, 그럼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냥 그런 계속이 아니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어떠한 리플이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임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기도를 해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느 날 나를 보면은 부쩍 성장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성장의 원동력, 성장의 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성장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화초를 키운다든지 짐승을 키운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니, 내가 키우는 반려견들, 고양이든 개든 아니면 뱀이든, 요즘 뱀도 키우더라고. 내 욕심에 자라지 말고는 고마워 그렇게만 있어라. 이건 학대야.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학대자. 동물 학대예요, 그건요. 식물 학대. 자라줘야 되거든요. 거기엔 반드시 필요한 게 양분이에요. 우리 마리아가 성장에 있어서 양분이 어디서 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거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어떻게? 계속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 예. 그나마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는 그래도 성전 기도들 하시고 이래서 그나마 조금 낫기는 해. 근데 그거를 위로받으면 안 돼요. 예. 성전 와서 기도하는 거 훌륭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와서만 기도한다면 이거는 빵점이지. 그건 빵점이지. 성전이 아닐지라도. 학교 안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여행의 어떠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그 여건 속에서 내가 놓치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평생 살았다라고 거짓말 안 보태고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 안 보태고. 그 혹독한 겨울 훈련소에서도 훈련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어떠한 훈련의 종류가 나올 때도 준비기도 하고 10분간 휴식할 때도 한 장소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길을 걷게 하는데 더 힘을 주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거짓말 1% 안 못하고 정말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때든지 늘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분이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전 예배 때도 슬쩍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야 생활할 때 먹을 양식 떨어진 적 봤어요? 없었잖아요. 입고 있는 옷 떨어지는 거 봤어요? 없었잖아요. 목이 타들어간다. 물 마시고 싶다. 떨어진 적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잖아요. 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기도의 소통이 없다면은 이거는 영적으로는 아웃입니다. 예. 저는 목사로서 우리 마리아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2세대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이분들이 생각할 땐 2세대는 10대, 20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제가 볼 때는 아니야. 여러분이 바로 2세대일 수 있어요. 1세대는 저보다 같이 이렇게 시작했던 분들. 그분들이 1세대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2세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허리입니다. 허리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가장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힘을 낼 수 있고 또 총명하기는 그지없는 정말 최상의 연령층이 바로 마리아 그리고 루디아. 요 때예요. 요 40, 50 요 사이에. 그래서 저는 더더욱 우리 교회의 소망을 여러분께 두고도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장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늘 잘해주면서 교회를 짊어지고 갈 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의 10대, 20대 이 자녀들이 이 교회의 터전을 삼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우리 마리아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하며 생활하는 것 두 번째. 첫 번째는 계속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깨어있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거의 맞물려 있는 내용입니다만 깨어있는 기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의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하지 마라. 잠자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딘가 취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기도, 정신 차리고 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냥 와갖고 한두 마디 하고 그냥 가. 이런 기도 말고 정말 깨어있는, 영혼이 깨어있어갖고 주님을 향하여 사자가 표하듯이 부르짖는 그런 힘 있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근접한 사탄이 있다가도 놀라서 도망갈 정도의 깨어있는 기도. 기도 그나마 그냥 어쨌든 하면 좋지. 근데 그거로는 양이 안 차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그래도 몇십 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정말 내가 비몽사몽간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은 내가 기도하고도 무언 기도했는지도 몰라. 이런 기도 말고 정말 내 영혼이 깨어있는 그러한 기도, 이러한 기도 생활이 있는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마리아가 되려면 세월을 아끼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세월을 아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셨거든요. 한두 군데서 이런 말씀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껴야 되는데 안 아껴. 세월을 아끼래요. 이 말을 조금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인생의 끝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끼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외인에 대해서는 그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 일에 대해서는 세월 아껴라. 우리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는 안 와요. 근데 그 고귀한 시간을 세상 하는 일에 거기에 쏟아 부어서 정말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어때요?
한 분 한 분 살펴보면 나름대로 열심히들 살아오고 계시고 누가 감히 뭐라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내가 세월을 아끼고는 있느냐라는 얘기죠.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성공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등등의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많은 훌륭한 사람들 보면 그분들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세월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무슨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 8시간, 9시간 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요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요. 나머지는 뭐 하길래? 시간을 아껴서 자기 분야에 쏟아 부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거는요. 신앙적인 얘기는요. 그냥 뭐 있는 시간이니까 할 일 없이 하루를 보내. 그냥 멍 때리고 보내. 때로는 세상 일인데 거기에 내가 그냥 매료가 돼갖고 거기에 그냥 다니기 위해 정신 없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다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지혜롭게 시간대를 잘 관리하라는 얘기겠죠. 예. 마트에 하루에 몇 번 가요? 그럼 어떤 사람은 2번이요 그래요. 한 번에 갈 수는 없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가 목록을 적어서 그리고 요긴한 시간대에 하루 딱 한 번 딱 가서 물품을 구매한다면 또 한 번 가야 되는 시간은 절약할 수 있겠죠. 그 시간을 다른 유익한 시간으로 쓸 수 있죠. 그런데 생각 없이 갔어. 그래서 사갖고 왔네. 와서 보니까 또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또 가야지?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세월을 아낀다는 이 말씀을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야 돼.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세월을 아끼고 있는가?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나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세상 일에 대해서만큼은 시간을 아끼며 생활합시다. 라는 거 넘어서 지혜로움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혜로움.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자. 그냥 세월 아끼자 하니까 또 막무가내 그냥 이것도 문제야.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1 받은 종과 같은 사람들이야. 안 해. 세월 아낀다고 그러고 안 해, 아예. 멍청한 거죠. 그거 말고 정말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자. 개념 없고 생각 없이 계산 없이 그냥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잘 정리정돈하면서 세월을 아끼자라는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메모력을 키워라. 늘 생활 속에서 기록을 하고 내일은 뭐 할까? 몇 시에는 뭘 하고 몇 시에는 뭐 하고 뭐를 하고 늘 메모를 해가면서 점검하고 지난날의 메모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기엔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효과적인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음번에는 그 부분을 보완시켜 나가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냥 말로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뭐라고 할까? 능력이 대단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장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장하려면. 예. 가정주부로서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목사 마음에는 안 들어 사는 얘기야. 가정주부로서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조용해지길래? 성경 읽는처럼 한번 해봐요. 네. 여러분, 설교가 뭐겠어요? 삶을 터치해주는 게 설교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학적인 거, 그런 단어와 문장을 쓰면서 설교한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설교는 삶을 터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서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자. 네. 세 번째는 말을 잘하는 생활을 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이 어때요? 본인들 스스로가. 나 안 볼게. 본인들이 난 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좀 거시기해요? 에? 거시기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 누구도 몰라, 그거는. 에. 참 좋은 말이야, 거시기. 저도 그 동네 사람은 아닌데 그 단어 참 잘 써요. 편하더라고.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으면 돼, 그냥. 말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장은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이거 뭐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치부하면 그러면 결국은 나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성숙해야 되잖아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된 사람인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제때 잘 성장했고 성숙해진 거야. 우리 한국의 음식, 김치로 말하면 겉절이가 아니고 잘 익은, 정말 우리 인체에 필요한 양분이 착착 나오는 그런 맛깔나는 김치인 거거든요. 좋지 않아요? 겉절이를 좋아하신다고요? 겉절이는 겉절이대로 또 맛이 있죠. 근데 매번 겉절이 먹는 건 또 그렇죠. 영양 갖다 재면 익은 김치와 겉절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건강에는 익은 김치가 최고죠.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가만히 보니까 와 대단해, 잘하는 것 같아. 와 저 사람 그냥 우리가 같이 있으면 신나겠다, 잘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겉절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김치, 잘 익은 김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그냥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두고 보면요 오래 못 가더라고. 겉절이야. 네. 좀 찐득하고 기다려줄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지켜볼 줄도 알고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완숙하게끔 그것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인생에 이런저런 일을 쳐가면서도 모자라지 않고 모나지 않게끔 그때그때 잘 이렇게 버물러지는 그러한 인생. 그건 잘 익은 김치예요. 김장 때 여러분 김치하면 어때? 오늘 김치 시리즈네. 처음에 막 속 넣을 때 막 넣잖아요. 예. 기분대로 넣을 거야, 그냥. 예. 근데 들어갈 때 여러분, 그게 들어갈 그 겉절이에 그 양념을 집어넣을 때 그게 잘 섞여서 들어간 거예요? 한번 말해봐요. 주부 10단 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래 같이 있으면 숙성되면요, 거기서 다 통폐합이 되면서 싹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좀 해줘요. 그 김치가 맛있지. 네, 그 김치가 맛있지. 똑같아요. 말을 잘하는 생활을 할 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롭게 해야 되겠죠. 은혜롭게.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말을 은혜롭게 해야 돼요. 은혜롭게 한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롭게, 그러니까 은혜 좋은 거지. 맞아. 좋은 거야. 근데 은혜롭게 살자는 얘기는 무서운 말이야. 나를 다 죽여야 되거든. 아멘들 크게 하셨는데? 네? 은혜롭게 말하는데, 야,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 은혜로워요? 은혜로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욕하려고 한 건 아니야. 쉽게 알아들으시라고. 그거 은혜롭지 않잖아요. 이거 은혜로워요? 안 은혜로워요, 이거. 말을 은혜롭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롭게 말을 잘하면서 살면요, 김치가 막 숙성이 쫙쫙 되듯이 말이지, 잘 익어지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보는데 뭘 보고 알 수 있겠어요? 얼굴 표정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말 보고 알아보거든요. 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표현 중에 가장 앞장선 것이 말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 안 하면 나도 모르겠더라고. 목사님, 제 마음 알죠? 나 몰라. 말해줘, 말. 말을 해달라고. 아니, 주무시는 분이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잠자고 있는지. 말을 해줘. 목사님, 나 오늘 엄청나게 고생해서 피곤해요. 그래서 조는 거예요. 말해줘. 근데 한마디를 하든 두 말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롭게 말을 잘하면, 여기는 뭐 여지없이 성숙해지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을 하실 때 믿음으로 하자. 말은 믿음으로 하자. 왜요?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으로 말하자는 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 안 해요. 상식으로 말하고, 이성으로 말하고, 과학적으로 말하고, 뭐 경험으로 말하고, 자기 능력으로 말하고, 자꾸 그래요. 다 틀렸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면 다 틀린 사람들이야. 성장하긴 텄어. 그런데 믿음으로 말하시면 여러분은 성장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잖아요.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데 믿음으로 말하는 거. 우리 회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야. 안 돼. 죽겠어. 믿음으로 말한 거죠. 아니에요? 이쪽 동네 어때? 연세 드신 분 자살로 간 것 같아. 그거는 믿음으로 말한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말한 거야, 상황을. 근데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성도는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죽겠어, 못 살겠어, 미쳐버리겠어, 세 가지거든.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죠. 나는 지금 힘들지라도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거뜬히 할 수 있어. 뭐 누구 말 맞더라 끝자락 올려볼까? 있어. 뭐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 잘하는 거다. 이게 말 잘하는 거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요, 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잘 해놓은 것을 요거 말 잘못해서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속상한 것이 있다면 요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늘 보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놓고 늘 기도하잖아요. 정말 잘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 앞에는 자랑을 안 하는 편인데 제가 나가서는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하니까. 근데 속상한 게 뭐예요? 잘 하다가도 요거 말하는 잘못해서 싹 날려버려, 그냥. 싹 날려버리더라고. 본인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어. 목사가 그 영혼을 들여다볼 때, 보여요. 제가요, 생긴 건 이렇게 꺼무쭉쭉하게 생겼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투시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속상하다. 아니, 잘했는데 왜 저럴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성품이 못난 것도 아닌데, 왜 이 순간에 저렇게 말을 할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아니, 원래 못하는 사람 같으면 그러려니 하죠.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인데. 아니, 잘하니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데, 목사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토하시죠. 그런데 주려고 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분 말 잘못해서 잘못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말 잘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 마리아는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자. 믿음으로 말하자는 얘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누가 속색이고 누가 와서 옆구리 긁어대고 등쳐먹으려고 하고 막 그런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 그냥 그런 거 있지? 그런 말 퍼붓지 말고 믿음으로 주여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시려고 저한테 이 고난을 주셨나이까? 저는 주님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하지 않겠어요? 죽일 놈의 새끼 그냥 막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말을 하며 살자. 믿음으로. 세 번째는 신앙 언어로 말을 잘하자. 이게 이제 믿음으로라는 거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자는 거지. 신앙의 언어.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하실 때마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듣잖아요. 너무 쾌감이 나는 거야. 아싸.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지. 그래서 신앙의 언어로 말을 잘하면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성장은 말이죠. 그냥 생물학적인 자라난다는 의미의 성장이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된다라는 의미의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좋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배려하는 생활을 할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배려하는 거로 묻어 있어야 돼. 늘 배려하는 거야. 배려. 기도도 그런 기도 하셨는데 배려하는 거.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 맛이 없어요. 네, 맛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모두가 다 운전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운전하다 보면 배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마 체감들 할 거예요. 저분이 나한테 배려해줘도 너무 고맙고 또 내가 또 때가 돼서 또 내가 배려해주면 너무 흐뭇하고 뿌듯하고 배려라는 게 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배려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사막 같은 사람이죠. 메말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장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냥 현상학적으로도 사막에 여러분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랄 수가 없어요. 배려가 없으면 성장 안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정말 성장하는 사람이 맞다, 잘 되는 사람이 맞다, 그러기 원한다면 자꾸 배려하는 것을 습관화하듯이 자꾸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고생 바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네. 성장하는 마리아잖아요. 우리 마리아가 진정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배려하자는 거지. 배려하자. 가정에서도 여러분 식구들끼리도 내가 엄마라고 우기지 말어. 애들이 무슨 여러분 노예 아니잖아요. 훌륭한 주인은요, 자신의 노예도 존중해줘요. 훌륭한 주인은. 집안에서 가족끼리도 배려를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학교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절실하지 않느냐. 제가 초두에 우리 마리아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서로 그래서 이게 탁탁 이게 하기가 다른 기관보다 우리 마리아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 회장님. 그죠? 네. 내 눈이 틀리지 않았으면 그래요. 뭐가 필요할까? 배려가 필요해요. 다 나랑 똑같은 생활이 아니거든요. 나랑 다 똑같은 환경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나는 이 부분 괜찮은데 저분은 왜 저러지? 이게 배려가 안 되면요, 오해하게 되고, 때로는 정죄하게 돼요. 이런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렇겠지. 배려를 해주고. 모이자면 정시에 모이지 않는 분이 조금 있죠? 눈치 안 봐도 돼. 근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1차적으로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마리아의 이 구성이 불화가 없어요. 근데 배려가 없으면 지금은 연초라서 괜찮아. 5월에 들었으면 아작나요. 이 배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배려하는 생활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째, 맞춰줘야 된다. 누가 누구한테 맞춰요? 내가 누구에게 맞추는 거야. 내게 맞춰! 그러지 말고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네. 나한테 맞추라고 자꾸 공략하면 안 돼요. 자꾸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우리 회장님은 그러지 않겠죠? 저도 교단에서는 저도 회장이에요. 회원들한테 맞춰주고 임원들한테 맞춰주고 맞추는 거야. 이게 배려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별로 돈도 안 되고요. 힘들어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인정을 하게 되고
존경까지 하게 됩니다. 아, 저분은 얼마나 바쁠 거야.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맞춰줘.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성장한 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배려하는 생활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맞춰주는 거다. 맞춰주는 거다. 네. 두 번째는 인정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예. 모아서 한꺼번에 인정해 줘야지. 그럼 몇 년 후에나 가능할까요? 어렵죠. 해주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싹이 노래, 에이씨 안 해.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건데 그때마다 인정을 자꾸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배려라는 거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 뭐 별거 아닌데 뭘. 아니야. 정말 대단했던 거야. 이 말 한마디에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돼버려요.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요. 절대로 잘해. 인정이 그만큼 사람을 살맛나게 하더라는 거지. 물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인정해줘. 집사님이 이거 못했다고 지금 코가 쏙 돌아갔지? 근데 내가 볼 때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거는. 그러면 그 사람은 들어갔던 코가 다시 나와.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로 움직이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마리아가 90명도 아닌데 뭐. 그렇잖아.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힘이 되어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뭔가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다. 배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더 어려울지 모르겠다. 뭐가 배려냐? 내가 더 하는 거다.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 더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못해. 자꾸 고치먹고 맴맴이야. 그럴 때 내가 한 번 더 하지 뭐. 내가 한 번 더 수고하지 뭐. 이게 배려예요. 짤 없어 그냥. 네가 못하게 네가 해 그냥. 밤새면서도 해. 막.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거들어 줄게. 내가 하나 더 할게. 이게 배려라는 거지. 뭐 하겠다는 아멘이죠. 그래요.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하지는 않는 것들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의 갖고 있는 내면의 힘,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기도하며 생활하는 거, 세월을 아끼는 생활, 말 잘하는 생활, 배려하는 생활. 이런 생활들이 우리 마리아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힘입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